오늘 설교 제목은요, You Kids on the Christmas. 한번 따라합니다. You Kids on the Christmas. You Kids on the 블록, 길거리에 나가서 길 위에서 시민들을 만나서 사소한 얘기를 또 나누고요. 맨 마지막에 퀴즈를 내고 맞추면 상금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로 길거리에 나가지 못하고 촬영장에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을 불러서 숨겨진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에 퀴즈를 내고 맞추면 상금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현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You Kids on the Block이 아니라 You Kids on the Christmas입니다. 갑자기 주일학교 배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에 관한 몇 가지 퀴즈를 내고 또 여러분이 또 생각하며 맞추고 또 크리스마스에 관한 흥미롭고 은혜로운 얘기를 서로 나누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 첫 번째 퀴즈는 크리스마스는 모든 나라가 공휴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우리나라 크리스마스는 공휴일이죠. 부처님 오신 날도 공휴일이고요. 그러면 다른 여러 나라들도 당연히 공휴일로, 국경일로 지킬까요? 우리 주변국을 좀 생각합니다. 일본, 중국, 또 북한 같은 나라들 공휴일로 지킬까요? 일본은요? 아니에요? 신뢰가 없어요. 일본은 크리스마스를 지키지만 국경일, 공휴일은 아닙니다. 중국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국민일보에 실린 중국의 안티 크리스마스라는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올해 중국은 종교 자유와는 정반대 길을 걸었다. 중국 관리들은 베이징 최대 지하교회인 시원교회 본당을 폐쇄하고 집기를 몰수했다. 교회 수천 곳에 십자가를 철거하고 탄압에 항의하는 성도들을 체포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회 국기, 시진핑 국가주석 초상화, 사회주의 선전문을 걸라고 지시하고 거절하며 교회를 폐쇄했다. 급기야 중국 허베이성 랑팡시는 크리스마스 행사와 선물 판매를 금지시켰다. 랑팡시는 크리스마스 트리나 화환, 산타클로스 인형 등을 판매하다 걸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다른 지역 교육당국은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여하지 말고 선물도 주고받지 못하도록 계도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라 쓸쓸한 밤, 무서운 밤이다. 어둠에 갇힌 중국인의 모습이 떠오른다. 중국의 안티 크리스마스가 시주석의 장기 집권, 우상화 자국과 관계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종교 탄압을 일삼는 중국의 지투 위상에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중국이 성탄절을 국경의 공휴일로 지킬까요? 전혀 아니오시다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크리스마스 풍경은 어떨까요? 북한은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북한에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호텔이 있고 외국인 상대하는 백화점이 있는데 백화점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정도는 반짝거리지 않을까요? 북한의 봉수교회라는 공식적인 교회가 있는데 교회당만큼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반짝거리며 불 밝히지는 않을까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딱 한 군데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 밝혔던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는 성탄절이 되면 형형색색의 불빛으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곤 했어요. 그런데 작년 2020년 폭파시켜버려가지고 그나마 트리가 설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당대에 남북 통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북녘 땅에 대한교회, 빨간 벽도 지을 거예요. 대한교회를 세우고 성탄절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불 밝히고 성탄 축하 예배를 성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인 것을 아셔야 돼요. 아시아 전체 46개국 중에서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을 공휴일 국경일로 지키는 나라는 단 3곳뿐입니다. 어디냐면 한국, 그리고 천주교가 국교인 필리핀입니다. 대만은 12월 25일이 제헌절이라 공휴일로 지켜라. 그러니까 결론은 아시아 46개국 중에 기독교가 국교가 아닌 성탄절을 국경일로 지키는 대한민국이 내 조국인 줄 알고 나라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욱더 성경적 가치를 존중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퀴즈. 예수님의 진짜 생일은 12월 25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X에 O예요? X에 그러면 왜 12월 25일 날 지켜요? 둘 다 맞아요. 뭔 소리죠?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한 그 날짜는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12월 25일일 수도 있어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정답이 없는 문제니까 다 맞아요. 왜 성경 기자들은 예수님의 생일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첫째 이유는 예수님의 생일을 알면 사람들이 너무 그날을 우상화할 것을 우려해서 정확한 생일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순환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생일이 12월 25일이라는 주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두 가지의 전통에서 유래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전통, 또 하나는 로마 제국의 전통에서 왔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거성인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성탄일을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3월 25일에 수태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월 25일에 마리아의 몸에 임신, 잉태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 성 어거스틴은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다시 정리하면 초대교회 전통은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날이 죽으신 날이 3월 25일입니다. 그래서 33년 전 동정녀 마리아가 처음 잉태된 날이 3월 25일이고 10개월 임신하죠. 만 9개월 되어서 출산한 날이 12월 25일이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알고 믿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로 전 세계적인 축제가 된 것은 로마 제국의 공이 크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아시다시피 로마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핍박하고 박해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습니다. 급기야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노스가 예수 믿고 세례받게 됩니다. 이에 콘스탄티노스 황제는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 박해를 끝내고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로마 제국은 다신교를 믿는 국가였어요. 이것저것 다 믿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었던 종교는 태양신입니다. 태양절이 12월 25일, 이 로마 제국의 가장 큰 축제일이었어요. 이에 로마 대주교였던 율리우스 1세가 350년에 로마의 가장 큰 축제일인 12월 25일 태양절을 인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영향으로 이교도들이 지켰던 태양절이 크리스마스로 대체되어서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인의 기독교 축제로, 축제일로 확장되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베들레헴 목자를 찾아가서 전했다는 말씀을 적은 누가복음 2장 그리고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은 목자들이 양을 칠 때라는 거죠. 근데 12월 25일 한겨울이다? 그건 아니었을 것이다. 제가 1월에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눈이 내렸어요. 우리처럼 춥지는 않지만 굉장히 추운 그런 날씨였거든요. 그러니 그 12월 겨울에 풀이 자랐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 태어난 때는 한겨울 12월 25일이 아니라 양치기가 양떼에게 풀을 먹일 수 있었던 시기였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강수량이 많지 않은 유대 지역은 10월 이후에 기온이 떨어지며 수풀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성경학자들마다는 다르지만 아마도 9월 또는 10월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동방 종교에는
성탄절을 12월 25일이 아니라 이보다 13일 늦은 1월 7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에 대한 날짜가 각각 달라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언제일까요? 1번, 성탄절은 12월 25일이다. 초대교부의 주장대로요. 2번, 성탄절은 양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자라는 9월, 10월경이다. 3번, 동방정교회가 지키는 1월 7일이 맞다. 4번, 나는 대한민국 대표교회 대한교회가 정하는 대로 지키겠다. 정답 몇 번이에요? 여러분 4번이에요. 그렇게 지키면 돼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 추수감사 주일은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금년도에 11월 첫째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켰어요. 원로 목사님은 항상 10월 마지막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켰어요. 저도 처음에 목회할 때는 10월 마지막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다가 보니까 10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개신교회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단 하루만이라도 종교개혁의 그 정신과 의미를 살려야 되겠다 해서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첫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생일잔치도 그렇잖아요. 생일이 되어서 생일잔치를 할 때 식구들과 밥 한 끼 먹으려고 해도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목요일 생일인데 토요일 날 다 모여서 축하하면서 촛불 켜고 또 박수하면서 그렇게 축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12월 25일이냐 아니냐 이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고 그날을 바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퀴즈.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찾아온 첫 번째 손님은 동방박사들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뭐가 맞아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위안관에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했던 첫 번째 손님은 누구였을까요? 1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다. 2번 예루살렘에서 온 헤롯 왕과 서기관들이다. 3번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목자들이다. 4번 위안관을 빌려준 집주인이 미안해서 애기 낳았다는 애기 울음소리 듣고 와서 제일 먼저 축하해 줬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4번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막 딱 펴면 첫 번째 성경이 마태복음 1장이죠.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동정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가 통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2장 1절에 동방박사가 등장하죠.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마지막 절 25절과 2장 1절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동방박사가 말구 위에 누이신 예수님을 경배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 밤 하늘에 높이 반짝거리고 유난히 큰 별을 그날 목격한 거죠. 야, 저 별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별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짐을 부랴부랴 쌌습니다. 그리고 1600km를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그렇게 온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했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했을 때는 아마도 약 100일에서 첫돌잡이 했을 때쯤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에 동의합니다. 그 근거로 마태복음 2장 11절을 봐요. 찾아온 박사들이 어디에 들어갔지? 어디에? 같이 봐요. 읽습니다. 박사들이 마구간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 여러분, 마구간은
그냥 뭐 집으로 나무로 집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사가 아니고 동굴이에요. 동굴. 양 염소 치던 동굴. 근데 동굴 같은 그 축사에 들어간 것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집에 들어가. 그 다음에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박사들이 요양관에 들어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그 뭐 축사 같은 동굴이 아니라 아기를 낳아서 돌보고 있는 집에 들어가 경배했다. 방금 읽은 11절에서 박사들이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기의 정확한 의미는 바로 갓난 아기, 신생아를 말하는 헬라어 브레포스를 쓰고 있잖아요. 어린아이, 어린이를 뜻하는 헬라어 파이디온을 쓰고 있어요. 따라서 동방박사가 찾아간 때가 예수님 막 태어날 때의 신생아 갓난 아기는 아니었어요. 하나 더요. 박사들이 꽤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근거를 더 찾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때를 기준으로 해서 몇 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 다 죽이라고 하죠.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 사건의 유추해 보면 아기 예수님은 신생아가 아니라 2살 미만의 남자아이로 성장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첫 번째로 축하하러 온 사람은 동방박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첫 손님으로 찾아왔을까요?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어요.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2장 7절 본문이죠.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처해 있는 처지예요. 동굴 같은 캄캄한 곳에 양, 염소, 나귀 위에 구유통, 먹이통에 지금 강보에 쌓여 누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다음 누가 등장하죠? 막 태어난 강보를 조명하고 있던 카메라 앵글은 이제 같은 지역 베들레헴에서 밤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럼 목자들은 어떻게 알았죠? 참 놀라운 사실은 천사들이요. 천군 천사들이 밤에 밖에서 양치던 목자들에 찾아가 기쁜 소식을 알린 거죠. 10절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여러분이 왜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놀라움의 소식일까요? 저 같으면 유대인의 왕이 났는데,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왕궁에 가가지고 그 소식을 전했을 것 같아요. 내가 천사라도 그토록 메시아를 사모했던 대제사장, 종교지도자, 서기관, 바리새인에게 먼저 가서 가르쳐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해줬어요. 세상 말로 똥물에도 파도가 있다 말이 있어요. 어떤 조직, 어떤 사회에도 계급이 있고 서열이 있습니다. 군인 사회에서 짝대기 하나 2등병이에요. 2등병 모자 쓰고 있으면 똑같이 다 2등병인지 아세요? 아니에요. 2월에 입대했냐, 3월에 입대했냐, 4월에 입대했냐에 따라서 넘어설 수 없는,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서열이 거기에서 정해지거든요. 근데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엄격한 계급과 서열들이 쫙 있었어요. 그렇다면 유대 사회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계급, 서열은 무엇이었을까요? 목자들이었어요. 그것도 낮에 양치는 목자와 밤에 양치는 목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누가 더 높을까요? 낮에 양치는 목자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밤에 양치는 목자는 목자 중에서도 가장 천한 말단 목자죠. 여러분,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가장 가난하고 비천했던 밤에 양치는 목자에게 만왕의 왕, 인류의 왕이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천사가 전했다는 것은 꽤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들의 탄생을 그렇게 비천하게 하셨을까요? 왕실의 침실에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데,
동굴 같은 축사에서 태어나게 하고 왜 그토록 냄새나고 더러운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셨을까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없어도 내 자식 낳아서 낙이 먹이통 구유에 내 아들을 놓는 부모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또 만왕의 왕에 태어난 그 첫 번째 그 생일에 그 현장에 축하하러 온 손님을 좀 높은, 지체 높은 사람으로 동방박사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낮은 밤에 양 지키는 목자로 택해서 그렇게 하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높은 자리로 오시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을 진정으로 다 알면서 섬길 수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돈 많고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자기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거기서 어울리기를 원해요. 내려오지 않아요. 또 내려온다 해도 정말 그거 어려운 거거든요.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작고 가난하고 병들고 비천한 사람 하나까지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은 사람까지도 다 사랑하고 숨기려고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유에 놓인 이 사건, 또 천사가 찾아가서 예수님의 만왕의 왕 예수님 메시아,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그 천한 목자에게 전했던 이 사건, 아마 목자보다 더 낮은 계급이 있었다면 천사는 목자가 아니라 그 낮은 계급을 찾아서 나아가서 소식을 전했을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 봐도 우리는 주님처럼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구유가 되어야 하고 목자처럼 비천하고 가난한 사랑, 불안 이웃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예수님 같은 그런 섬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가장 가난하고 비천했던 목자들은 아기 예수께 예수님의 첫 번째 생일에 가장 합당한 축하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첫 번째 손님으로 축하했던 목자들이 무엇으로 가장 합당한 생일 축하를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어떻게 했죠? 20절 같이 읽어요. 목자들은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예배하고 경배했어요. 크리스마스의 원뜻은 무엇이지요?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 미사, 예배의 합성어입니다. 바로 크리스마스는 우리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경배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는 날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연인끼리, 친구들끼리 데이트하는 날도 아니고 쇼핑하는 날도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만왕의 왕 아기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고, 코로나는 이렇게 막 어렵고 해서 믿음 약한 윤 목사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크리스마스 날 안 나와 축하하지 않고 정말 기쁘고 즐거워야 할 이 성탄 축하 예배가 성탄 우울 예배가 될까 조금 염려가 됩니다. 대한의 모든 성도들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인 첫 번째 손님으로 목자가 합당한 경배 축하를 드렸던 것처럼 2021년도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손님은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쁘게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 찬양 올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